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모세야, 네 백성이 여기에 머물지 말고 시내산 인근에 그 밑에 머물지 말고 이제 일어나서 너희 조상 아브람, 이삭, 야곱이 약속한 가나안 땅, 꿈에도 그리는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라. 내가 앞서 사자를 보내요. 내가 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서 선발 때 천사가 가가지고 먼저 이 일을 다 해결해 놓는다 이거예요. 적들은 때려 눕혀놓고 고기 때는 모아놓고 병자는 미리 고쳐놓고 이제 나는 하는 신용 순종하는 척만 하면 돼요. 손만 얹으면 주님만 부르면 돼요. 기도만 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이미 사전에 선발대를 보내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 살던 7 족속, 가나안, 히, 여부수, 헷 족속, 브리스 족속 7 족속을 갖다가 다 내가 쫓겨낼 것이다. 그들을 불화살로 그들을 그냥 때려 눕힐 것이다. 그러니까 힘들지 않아. 그냥 싸우는 척하면 그들이 그냥 척척 나가 떨어져. 그러니까 가. 그런데 그 이후의 말씀이 참 우리 심장을 서늘케 하는데, 모세야, 근데 나는 안 간다. 여기서 이제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져요. 충격을 받죠. 너희가 가. 잠시 형통할 거야. 일이 잘 될 거야. 순풍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건 하나님과 동행하여 천국 가기 위함이지 이 땅 위에서 조금 잘 되고 흥황하고 성공하고 잘 살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무에서 가지가 잘라져도 일시적으로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며칠간은 싹도 나고 꽃도 피어 열매 맺을 수도 있어요. 조그맣게. 근데 점점 말라간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중요한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근데 하는 일이 괜찮게 돼. 요나가 탄 배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했습니다. 근데 순탄에 돛달고 한동안 잘 나가 배가. 잘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할 때에 잠언 29장 1절 말씀에 어느 날 갑자기 호련히 큰 풍랑이 일어나는데, 계시록 2장 21절 말씀에 가서 보면 내가 너희를 큰 환란에 던지든지 아니면 침상에 던져 일어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침상에 누워서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니까 너희의 목이 고다. 너희 목이 뻣뻣해. 기부수를 했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줄을 몰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여기까지 어떻게 왔냐고요? 기적의 연속이요. 하나님의 끔찍한 은혜, 평생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그 은혜, 그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고 나면 기적이요. 자고 나면 기적. 눈앞에서 막 기적이 쫙쫙쫙 펼쳐진단 말이에요. 까무라칠 만큼 기절할 정도로, 과분하게 숨이 멈출 정도로 그런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눈앞에서 펼쳐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겁니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항하고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겨. 그래서 하나님의 경노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유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는 이유가 너희가 경노했다. 그래서 너희는 패망하게 될 것이다. 패망한다는 말은 우리 순수한 우리말로 박살난다 그 말이에요. 이 철장으로 막 이 공이로 갖다가 그 질그릇에 갖다가 풀에 쳐가지고 그냥 와장창 우장창 그냥 깨져가지고 박살나버려. 회복 불능의 상태입니다. 이렇게 돼버린다. 목이 곧은 사람. 그러면 도대체 이 목이 곧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첫 번째, 이 동물 중에 가장 목이 뻣뻣한 동물이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뱀 새끼입니다. 뱀이 열받으면요, 독을 품으면요 목을 번쩍 있는 대로 목을 쳐들고 달려들어요. 그러다가 멍둥이한테 맞아서 목이 떨어지지.
목을 숙였으면 안 맞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데 목을 쳐들고 있으니까 그냥 안 가. 농부가 등산하는 사람이 그냥 지팡이로 삽자루로 갖다 그냥 목을 쳐버리면 그냥 목이 딱 잘리죠. 뱀이 목을 쳐듭니다. 숙일 줄을 모릅니다. 아니 위험할수록 숙이고 도망가야 살 거 아니에요. 숨어야. 근데 쳐들고 나와. 평상시에는 숨어 있다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다음에 고개를 드는 동물인데 그게 뭐냐니까 싸움닭입니다. 이 닭은 고개를 숙일지를 모릅니다. 절대로 있는 대로 고개를 쳐들고 거기다가 이 털까지 막 이렇게 이 닭 목털이 있잖아요. 있는 대로 뻗쳐 세워가지고 그 열이 뻗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푸라푸라푸라 막 꺽꺽거려가면서 막 상대를 조져댑니다. 죽을 줄 모르고 싸움닭. 이스라엘 백성 목이 곧단 말은 수시로 화를 내. 분을 터뜨려. 컨트롤이 안 돼. 그래서 상대가 하나님인지 창조주인지 모르고 그냥 아무나 부모인지 누군지 모르고 목이 꼿꼿한 사람은요, 사람 여러분요, 동물의 세계도 상하가 있어요. 절대 개들이 싸우잖아요. 이거 순위를 정하느라고 싸운대요. 한번 네가 형이다, 네가 내 위에요, 서열이 정해진 다음부터는 절대 복종입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 형님이 다 먹을 때까지 지켜만 보지 절대 옆에서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먹고 가야 자기 차례에 와. 그런데 동물 세계도 서열이 있거늘 만물의 영장이라고는 사람은 서열이 없어요. 뻣뻣합니다. 기득권 세력에 대해서 뻣뻣해요. 그 기성세대에 대해서 뻣뻣합니다. 젊은 사람. 지도자에 대해서 뻣뻣합니다. 이야, 옛날 같으면 어림도 없지. 대통령한테 어떻게 대놓고 욕을 해? 너 새끼 나와, 청와대에서 나와, 죽여버리게. 아이고 어디 그렇게 하냐고. 목을 있는 대로 지켜들고. 동물 세계에도 이런 짓은 안 한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목이 뻣뻣해. 하나님 나와봐요. 왜 우리를 만들어가지고 불러내가지고. 가장 부모 가슴이 아플 때 왜 나를 낳았냐고. 왜 나를 낳았냐고. 부모의 책임도 일부 있지만 자기 책임이 더 많아. 자기 책임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싸움닭들은 고개를 숙일 줄을 모릅니다. 절대 안 숙입니다. 아니 심지어 어둠의 암흑과의 깡패 세계에도 서열이 있거늘. 아이고 형님 서열이 있잖아요. 절대 복종인데 아니 인간, 멀쩡한 인간만은 서열. 요즘 젊은 사람들 인사 안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교회 와도 인사들을 안 해요. 아니 인사 안 해도 하면 받긴 하면 좋겠어요.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 인사들 좀 하고 지내세요. 인사들 좀 기부도 좀 풀고 인사들 좀. 외국에 가서는 인사 안 하면 사람들 못 받아요. 저거 미개인이라고 해요. 미개인. 만나면 먼저 10번을 봐도 10번 다 엘리베이터에서 인사, 화장실에서 인사. 우리는 멀뚱멀뚱 이거 도둑놈인가 강동가 멀뚱. 아니 왜 그래요? 인사를 하죠. 인사. 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내가 여기서 동네 사람들 만나잖아요. 10에 9은 안 받아. 내가 인사해도. 내가 들어서 이제 인사 안 할까 그래. 아니 그 받으면 되잖아. 예, 이렇게. 안 받아. 인사할지도 모르고 인사 반응을 보일지도 몰라. 이미 성경에 예언이 돼 있어. 우리는 그러지 말자고요. 먼저 인사하는 거예요. 어른이 먼저 하든 애들이 먼저 하든 이게 예절입니다. 예절. 인간의 도리요, 의무, 책임, 기본이란 말이요. 가족이 와도 나갔다 와 퇴근해 와도 학교 갔다 와도 인사를 먼저 하는 거예요. 엄마 저 왔어요. 아빠 저 왔어요. 왔니? 얼마나 좋냐고 따뜻해가지고.
멀뚱멀뚱. 그런 사람은 눈을 그냥 파야 돼. 눈을 말뚝말뚝. 인사하면 얼마나 좋아요. 사랑 여러분요, 이 목이 곧단 말은 사무엘상 6장 11절 말씀에 보면 벳세메스의 두 암소가 나와요. 벳세메스라는 두 암소가 무거운 수레를 메고 그 멍에를 메고 가잖아요. 그런데 서부에, 미국 서부에 카보이가 뭐라고 그러죠? 소 등에 타는 사람들, 카우보이. 이 사람들은 길이 안 들어진 소입니다. 그냥 자기 고집, 목이 막 뻣뻣한 그 소를 갖다가 그 운동장에 갖다 놓고, 원안에 갖다 놓고 그 철장에서 문을 열고 줄로 열고 그냥 나오게 해요. 그러면 옆에 있던 그 사람들이 갖다가 그 어떤 남성기 우월감, 무슨 뭘 과시하려는 그런 뭐에서 말이야, 무슨 그런 그런 심리로 갖다 올라타요. 얼마 못 가대. 바로 떨어지는 짓밟히는 들이받. 얼마 못 가. 왜냐하면 죽기 살기로 몸부림을 쳐. 이걸 떨어뜨리려고 소가 무슨 약속이라도 했는 것처럼, 무슨 거기 복권 당첨 뭐라도 걸은 것, 상금을 걸은 것처럼 막 올라타자 무섭게 막 흔들어대고 뒷발로 착 불을 밟고 그래. 몇 쪽은 못 가. 가만히 그걸 지켜보면서 예수님이 좀 등에 타려고 하면 우리가 몸부림을 치고 그렇게 노되지 않나. 예수님이 말씀이 좀 내 안에 들어오시려고 그러면 못 들어오게 막 털어내지 않나.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곧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만남의 현장에 있었잖아요. 성소, 희막, 하나님과 유일하게 지구상에서 만날 수 있는 곳을 하나님께 정해놨어요.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근데 이스라엘이 목이 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그들을 다 지우려고 멸절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때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그 성막이, 희막이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진 밖으로 멀리 옮겨졌다. 거리감이 생겼어. 하나님과. 교회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 계신 곳이요. 내가 여기서 너를 만나주고,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 여기서 만나주고 하나님을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랑님, 여기서 내가 너를 만나주고. 근데 이 교회가 멀어졌다. 나와 나의 삶의 현장과 내 가정과 교회가 멀어졌다. 현실적으로는 그 거리요 4km, 2km, 몇 킬로 그 거리인데 영적으로 보면 멀어졌어. 가까이에 한 공간에 있어도 사람과 사람 사이가 멀어진 사람이 있어. 애정 같지 않은 사람이 있어. 그거 큰일이야. 하나님과의 교회가 멀어졌단 말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 나오셔야죠. 교회 이제 나오셔야죠. 무슨 자기가 무슨 상감이나 되는 것처럼 고개를 꺾어지 세우고, 어련히 나가지고 이제 코로나 끝나면 나오세요. 생각해보고요. 이게 뭔 짓이냐 이게요. 이게 아니,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라는데 하나님의 집에 오라는, 가야죠. 오지 말래도 가야죠. 꼭 가야죠. 내가 지금 한 달이 났어요. 가고 싶어서 내가 병이 났어요. 내가 하나님 집에 가야죠. 가까이 가야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야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와 멀어진다는 건, 하나님과 멀어진다고 하는 이런 현상이요, 이거는 저주란 말이에요. 벌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도 하나님 가까이 더 가까이 와야지.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이 통곡을 합니다. 그 광경을 보고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하며 장신구를 다 풀어서 내던지고 말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분명히 우리가 목이 곧은 백성, 두 마리 암소는 멍에가 메어지는 순간 역시 훈련을 안 받은 소요. 그런데 멍에가 메어지는 순간 기다렸다는 뜻이, 준비했다는 뜻이 고개를. 여러분이 훈련된 소는요, 주인이 멍에를 메고 가잖아요. 사명의 멍에를 메고 이제 논밭을 가려고 수레를 끌게 하려고 가지고 가면 이렇게 고개를 댑니다. 훈련된 준마는요, 바로가 타는 말은요,
왕이 오잖아요. 타라가 이렇게 무릎을 꿇어요. 등에 태우려고. 어떻게 살아도 주님을 모시려고 그래야지, 말씀을 실으려고 사망의 멍에를 매려고 그래야지, 그놈을 안 내려고 들소 마냥 그냥 들이받고 발로 차고 어떻게 해서 핑계대고 교회 한 번을 안 나오려고, 예배에 참석을 안 하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가지고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그냥 지구형으로 빠지려고, 하나님이 내려다 보시고 복을 주시겠나, 그 영혼을 부르시겠나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미꾸라지처럼 삔질거리고 핑계대고 이유대고 주님을 떨어뜨리려고 어떻게 멀어지려고, 아니 발버둥을 치고 있으니 살라고. 여러분이 6.25 동란 때, 강정기 때도 교회 문을 안 닫았어요. 예배는 계속됐습니다. 보릿고개 때도 예배는 계속, 4.19 혁명이 있을 때도 예배는 계속됐어요. 코로나 이게 터지고 나서 지금 교회 문이 닫은 교회가 많고, 예배가 중단된 교회가 많고, 뭐 10,000명이 모이던 교회가 몇백 명. 엊그제 서울에 큰 교회 그 목사님 잠깐 왔다 갔는데 얼마나 모여야 했더니 고개를 살려 한다. 나는 그렇게 떨어질 줄 몰랐다. 우리는 많이 안 떨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요, 마지막 때는 훑어버려. 그런데 살아있는 영혼은요, 산 물고기는 물을 찾아서 목숨 걸고 달려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왜? 그런 살고자 하는 본능이 있기에 하나님 품으로, 아버지 집으로 달려옵니다. 이게 산 영혼입니다. 오지 말아도 옵니다. 핍박이 와도 옵니다. 본능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떨어뜨려놔? 그럴 수는 없어요. 절대 못 떨어뜨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 목이 곧은 백성이 누구냐? 목이 곧은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훈계나 권고나 징계나 권면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안 듣습니다. 자, 사도행전 7장 51절 말씀에 보면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근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 말씀을 거절을 해요. 토해내요. 그 말씀을 훑어버려요. 귀를 막아요. 그때 스데반이 이렇게 외칩니다. 목이 곧고 마음에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아, 회개해라. 아니면 하나님이 너희를 훑으신다. 회개해라.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요,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에 보면 마음이 온유한 사람, 옥토밭이죠. 마태복음 13장에 말하고 있는 옥토밭, 길가밭이 아니고, 길가밭은 곧은 사람이고 옥토밭은 마음이 온화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찔려 가슴을 찌고 어찌할꼬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눈물로 울며 전부에 의지 없어 손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더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즘에 특별히 이제 젊은 사람들이 어른들의 훈계를 안 들으려고 그러잖아요. 학생들, 중학생들이 담배를 피우면서 골목에서 할아버지가, 얘들아, 그거 몸에 건강에 안 좋다. 공부도 더 해야 되는데 그 정신도 안 좋아. 담배 피는 놈들이 술 안 먹겠어요? 술도 먹지. 그거 안 좋아. 네? 그거 안 좋다. 그 들으면 되는데 계시록 21장에 가서 보면 저들이 음료의 포도주에 취했는데 절대로 회개하지 않아요. 듣지를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에 그렇게 권면하고 사정하고 훈계하고 했는데도 듣지를 않아요. 근데 사무엘상 2장 25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이미 심판의 명단에 올라간 죽이기로 작정된 자들은 듣지 않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그렇게 아버지 엘리가 권고하고 권면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된다,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배를 드려야 된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주일날 내 날이 아니다, 그건 하나님의 날이다.
그래서 주의 날이라고 그러잖아요. 뭔 일 하지 말라고 빨간 글씨를 써놓은 거 아니에요. 주일날 빨간 신호 쓰란 얘기 아니요. 움직이지 말고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란 얘기 아니요. 쉬고 할렐루야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요. 그래서 사람들은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자, 사무엘상 15장에 가서 보면 사무엘 선지는 선지자 중에 최고 선지자라고 그랬죠. 제사장, 선지자, 왕을 대리하는 그런 그 선지자인데 위대한 이 땅의 선지자 중에 최고로 뽑히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권고를 합니다. 왕이 어찌 이렇게 합니까?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을 합니까? 왜 불순종합니까? 그랬으면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받아들였으면 권고를 받아들였으면 살아. 계속 유지돼. 근데 목이 고다. 목이 곧단 말 아까 마음이 강팍하다는 얘기잖아요. 마음이 강팍해. 마음이 강팍한 것을 사도행전 7장에서는 스데반은 할례,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할례는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면서 8일 만에 난 지 8일 만에 육신의 표시를 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 축복의 백성, 구원의 백성, 하나님과 동행하는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적과 거리는 가나안 땅을 내게 주리라, 천국을 내게 주리라고 하는 이 모든 약속의 주인공, 대상이라 그 말이에요. 그 신약에 와서는 마음의 할례를 해. 로마서 2장에 가서 보면 마음의 할례를 합니다. 그 할례가 성령으로 인을 쳐. 에베소 1장 13절에 성령으로. 할렐루야. 성령이 있는 사람이 언약,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이다 그 말이에요. 그 성령이 오시면 부드러워져. 마음에 부드러워져. 유순해져. 그러니까 회개가 나와. 십자가만 봐도 떨려. 예? 찬송 한 주절만 굴려도 마음이 울렁거려. 애통하는 마음이 생겨. 마음이 부드러워져.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스며들면 뭐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와. 막 결단이 서. 감동이 돼. 감화가 돼. 마음에 자비로운 생각이 생겨. 애통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 씨가 떨어져. 싹이라고 열매가 맺어져. 이게 할례 받은 자요. 이게 이스라엘 선민이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남녀가 이렇게 젊어서 처음 만나잖아요. 처음 만나면 마음이 부드러워요.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장미꽃 한 송이에 눈물 짓는 여인이 있어요. 굉장히 마음이 따뜻하고 솜털처럼 부드러워요. 부드러워요. 고마워. 오빠 자기 고마워. 작은 선물 하나에 그 감동을 받아가지고 눈물을 글썽입니다. 그런 것 가지고 그래. 잠깐인데 결혼하면 변해. 여하튼간 작은 거예요. 말 한마디에 감동을 받고. 그래요. 그렇게 부드러웠던 마음에 결혼을 하고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잖아요. 경제적인 문제, 주변 사람의 문제, 그래서 살아온 삶이 다르니까 문화가 다르고 다 가문의 그 뭡니까 음식 이런 게 식습관이 다르고 다 달라. 또 남자 여자 성이 다르고 부딪히다 보니까 점점 마음이 굳어져. 마음이 굳어지면 무슨 말도 안 들려. 여보 안 들려. 기가 먹은 게 아니에요. 마음이 굳어진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을 계시록 7교회에게 항상 말씀하잖아요. 이놈의 귀때기가 아니요. 마음이요. 마음이 열려 부드러워지면 들려. 하나님의 말씀이 먹혀. 할렐루야. 스며들어 마음속에. 이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가 있는 사람이요. 근데 은혜가 식잖아요. 강팍해져 길가막과 같이 곡행으로 찍어도 안 들어가. 웬만한 눈이 꿈쩍도 안 해요. 안 들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냐고 말이요. 이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내 운명이 왔다 갔다 하는 사느냐 죽느냐는 이 말씀이 안 들리느냐고 말이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말이 안 들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이 희귀하여 사무엘상 3장 1절에 가서 보면 사무엘이 살던 시대에 말씀이 희귀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게 아니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은 있었어요. 반응이 없었던 거예요. 받아들이는 자가 없었단 말이에요. 듣는 자가 없었어요. 듣고 순종하고 행하는 자가 없었단 말이에요. 말씀이 희귀해버렸습니다. 말씀이 아무리 세경경 있기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지금 이 시대처럼 홍수를 이루는 때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진작 믿음의 사람은 누가복음 18장 8절에 찾아보기가, 이 믿음의 사람은 말씀에 준행하는 사람, 야고보서 2장 26절에 행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계시록 1장 3절에 복 있는 사람인데, 마지막 때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 통행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가서 보면 말씀으로 오셨잖아요. 우리 가운데 말씀은 영으로 오시고, 하나님은 육신을 입고도 오시지만 성령으로도 오시지만 말씀으로 오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요, 이 마음이 강팍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들리질 않아요. 네? 그래서 애들이 말입니다, 이 마음이 강팍해지잖아요. 이 사춘기 던뜨려지잖아요. 부모 말이 안 듣깁니다. 네? 소리를 질러도 안 듣겨. 때려도 안 듣깁니다. 왜? 마음이 이미 혼잡해져 버렸어. 강팍해져 버렸어. 응? 이게 내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사춘기 때는 그런 데잖아요. 이 성의 혼란이 와가지고 내가 남자냐 여자냐, 내가 어른이야 애들이야. 키를 보면 어른인데 지 아버지하고 똑같던데 마음의 생각은 아직도 애기 짓을 하고 있고, 이거 혼란이 오는 거예요. 정체성에. 이게 사춘기야. 안 들리는 거예요. 저 말을 들어야 되나 안 들어야 되나, 이게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들리면 삽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 비유적으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왕이니까, 그리고 다윗 왕은 그 정도 말을 하면 돌려서 말해도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돌려서 말을 한 거예요. 저 왕이시여, 예, 할 이야기 있으면 얘기해 보시오.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말입니다, 예, 부자가 있는데 양이 엄청 많습니다. 양이 100마리는 더 됩니다. 그래요? 그 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근데 그 동네에 아주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양 한 마리 가진 사람이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그 전 재산입니다. 손님을 대접한다고 그 집 양을 힘이 있다고 뺏어다가 그 양을 잡아서 대접했습니다. 다윗이 열이 받는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에 우리 백성 중에 그런 못된 놈이, 인간 이하의 짓을 하는 그런 놈이 있단 말이오. 노발대발합니다. 막 분을 냅니다. 그 놈이 누굽니까? 당장 잡아다가 처형해야 되겠소. 그랬더니 나단 선지가 이때 돼가지고,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 아내가 없습니까? 부인이 없습니까? 가족이 없습니까? 왜 남의 아내는 뺏어옵니까? 회개하시오! 그랬더니 이 나단 선지의 말이 가슴에 화살처럼 박혀. 하나님, 왕이고 뭐고 저 죽게 생긴 마당에 왕이고 뭐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윗은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요, 옥토요. 그래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 말씀이 스며든 거란 말이에요. 말씀이 들어가면 삽니다. 말씀이 먹히면 삽니다. 말씀은 생기가 있어요. 살리는 생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 주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마지막 날 무덤에 있는 자들이 이미 죽어서 몇십 년 몇백 년 됐는데 주의 말씀을 들을 때가 오라니, 주님이 그들을 불러 대언을 해. 주님께서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나사로를 명령했더니 아무개를 일어나라 하면 다 김씨씨 박씨 100년 1000년에 죽은 사람 다 일어나. 우리는 아직 안 죽었어. 주님이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반응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에 무슨 감동이나 무슨 이 마음에 애통이나 회개나
마음의 결단이라 이 마음속에서 말입니다. 어떤 막 이 통화가 일어나가지고 이대로는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 마음에 무슨 막 회개가 회심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니냐고 말. 마음에 거둔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패망하게 된다. 이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 번째, 목이 곧은 사람이 누구냐? 목이 곧은 사람은,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목이 곧은 사람의 특징은 아무리 책망을 해도 듣지도 않지만은 반항을 하는 그런 뭡니까? 대적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입니다. 적대시하는, 들고 일어나는 말이에요. 싸움닭처럼 말입니다. 뱀처럼 머리를 치켜 들고 말입니다. 그러고서 중요한 것은 회개를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고도 회개만 하면 돼. 교회가 반동강이 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어요. 젊은 청년들이 무수히 헤아릴 수 없이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도 교회 지도자들이 그 일을 저지른 자들은 회개할 기미가 안 보여요. 오히려 큰 소리 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 말이에요. 이게 목이 곧은 백성이요. 아까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함께 안 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 근데 하나님의 신은 이미 떠났어. 그걸 두려워해야 돼요. 다윗이 두려워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내게서 떠날까? 떠난 자들의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회개가 안 돼요. 절대 회개가 안 됩니다. 감옥에 들어가도 회개가 안 되고 죽을 병에 걸려 침상에 누워서도 절대 회개 안 합니다. 이게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그래서 죽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이 모세의 선포를 듣고서 장신고 너덜너덜 걸쳤던 걸 다 내던져놓고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 뭐래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아무리 강남에 살면, 큰 집에 살면 뭐예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하나님이 계셔야지요. 나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이 떠나면 우리는 죽는 거나 다름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해서 그들이 회복이 됐느냐? 회복이 돼가지고 저 진 밖으로 옮겨졌던 희망에 다시 구름 기둥이 쫙 내려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징조요. 하나님이 다시 그들 속에 오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 기둥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보이는 징조였습니다. 증거물이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징조. 여러분 구름 기둥 있어요? 불기둥이 있느냐고. 증거 있느냔 말이에요. 이것이 회복되게 된 동기는 출애굽기 32장 30절로 32절 말씀에 가서 모세가 하나님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과 언약했던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던 걸 기억해 주십시오. 전에도 한번 말씀했지만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까? 잘 믿었습니까? 신앙생활 잘했습니까? 얼마나 충성했습니까? 그걸 기억하시고 이 자손들을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이 감동하기 시작합니다. 네? 우리의 조상들이.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이 우리가 잘 믿어야 우리의 후손이 이 나라가 잘 된다 그 말. 할렐루야. 내 대에서 끝나지 않고 이것이 3, 4대까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살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하나 더.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하게 된 비결은 32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제물로 이렇게 내놓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
나를 제물로 받으시고 생명책에 내 이름을 지워버리시고 이 백성을 구원해 주십시오. 생명책에서 지우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가만히 이렇게 그 성경을 보면서 우리 교회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청년들 하나하나를 이렇게 그 손꼽아 보면서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다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예배 드리는 우리 권사님들, 성도들, 예배 드리는 사람들 영혼을 책임져 주신다면 하나님 한 사람도 낙오시키지 않고 이탈시키지 않고 그대로 다 구원시켜서 받아주신다면 내가 생명책에 지워져도 이거 여러 날 생각한 거예요. 여러 날 고민한 거예요. 그리고 나도 감히 그 기도를 흉내내 본 거예요. 하나님, 생명책에 내 이름을 지워서라도 이 교회에 소속한 성도들은 하나님 꼭 책임을 져 주십시오. 그 기도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여러 날 고민이 되더라고요. 모세가 그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우편에 있는 생명책에 내 이름을 지워서라도 하나님 저들은 구원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중보하며 에스더 4장 14절 17절 말씀에 에스더가 유다 민족을 위하여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서 기도할 때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목숨을 내놓고 기도했다고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히브리서 5장 17절 말씀,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에 가서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당신을 제물로 올려놓고 기도하실 때에 심히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와 기도를 올려서 우리를 살려내셨도다. 할렐루야. 이 중보 기도가 이게 있어야 여러분의 오늘 밤의 중보 기도가 아직까지 우리 안에 방주 안에 들어오지 못한 부모, 형제, 배우자를 하나님께서 건지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중보자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줬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하나 더,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들이 돌아섰습니다. 메타노이아, 회심, 완전히 180도 지난날의 모든 우상을 다 철거하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독해 했던 우상들을 다 때려부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잖아요. 출애굽기 30장, 31장, 32장에서 그 받을 때에 그때 40일을 기다려도 모세가 안 내려와. 한 달을 기다려도. 그러니까 그들이 모세는 죽었나 보다. 왜? 물도 안 가지고 올라갔지. 산 꼭대기에 무슨 물이 있어. 물도 안 마셨습니다. 먹을 것도 없지. 40일이나 그렇게 살아? 일주일이면 죽는데? 죽었어? 벌써 죽었어. 시체서 썩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우상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자,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그 아론을 꼬드겨 갖고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막 구슬을 하고 춤을 추고 난리를 칩니다. 하나님 보고 모세를 빨리 내려보내죠. 너 빨리 내려가 봐라. 내 백성 이스라엘이 전멸당하게 되겠다. 내가 그들을 경로해서 다 전멸시키게 돼 있다. 그 헐레벌떡 내려와서 보니까 세상에 과간이요. 그 십계명을 막 던져 깨트려 버리죠. 이제 언약이 파괴됐다 그 말이에요. 완전 깨트려 버립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불에 태워 가루를 만들어요. 가루를 만들어. 그릇에다 따라갖고 마시게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다시는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우상을 먹어서 배설해버려. 똥으로 만들어버려. 완전히 다시는 이제 우상을 만들 수가 없어. 섬길 수가 없어.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3,000명을 처단을 하죠. 3,000명을 처단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에 다시 구름 기둥이 서기를 시작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우상을 섬겼을지라도 어떤 우상을 세상 무슨 우상을 섬겼을지라도 이걸 불에 태워서 할렐루야 다시는 흔적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불에 태워버리고 이걸 완전히 이제 그 바울 사도처럼 배설물로 벌어버리고 묻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기회를 주시는데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목이 곧은 백성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을 보이지 않지만 오히려 욕을 하고 대적을 하고 핍박을 하지만 마음이 온유한 사람은 어찌할꼬 가슴을 치며 회개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처럼 하나님, 우리가 전에는 우리가 잘못했을지라도 지금부터 우리가 잘하게 싸우니, 정신 차려서 말씀에 순종하고 사명을 잘 감당하게 싸우니 하나님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시고, 할렐루야. 지금 가족 중에서 생명책에 간달 지워질랑 말랑 이미 지워지기 시작한 그런 이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들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불러가며 올려놓고, 하나님 지우지 말아주시고, 나를 봐서 지우지 말아주시고, 내가 최선을 다하여 그들을 설득해서 예수 믿게 할 테니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테니까 기회를 한 번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어도 될까요? 여러분을 신뢰해도 될까요? 그러면 안 지우고 기다려 보려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이 오늘 밤 하나님하고 언약을 체결하시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무슨 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꼭 하나님 앞으로 이끌게 싸우니,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겠사오니, 예? 죄 짓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고 하나님 가까이 내가 끌어들이겠사오니,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내가 전하는 말이 사람의 말로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언하는 선지자의 말로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귓전에 흘러가지 않고 레마로 가슴팍에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밤낮이 없고 잠이 안 오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나보자고 견딜 수 없는 이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나도 살고 내 가족을 살리는, 부모 형제와 자녀를 살려내는 이런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살아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다시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작심하고 올라왔습니다. 목이 곧은 백성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목을 꺾지 마시고 다시 회개의 기회를 한번 허락해 주셔서 주님 앞에 눈물로 울며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 가까이, 하나님 품에 안기는 역사가 곧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심판의 대상, 멸망의 대상, 진노의 대상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울며 천부에 의지 없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걸 회개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털어버렸던 걸 회개합니다. 주님을 등에 태우지 않았던 걸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걸 회개합니다. 세상을 돌아봤던 걸 회개합니다. 지난날에는 많은 시간 기회를 잃어버렸던 걸 회개합니다. 불순종한 걸 회개합니다. 내 안에 우상이 있었던 걸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새 사람 돼서 새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두고 보리라.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가 오늘 시작되게 하옵소서. 나를 조성하시고 새롭게 새 피조물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순절의 역사, 담에색의 역사, 오늘 가말산의 역사가 이 자리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간구의 회개영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회개하는 마음으로 가시관을 쓰신 예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참여하는 심정으로 찬양을 부릅니다. 가시관을 쓰신 예수, 나러라 부르실 때에 방탕한 길 못 버리고 세상 길로만 향했네. 하늘 내 아들아, 흐르시는 내 눈 어두워 보지 못하고 눈 어두워 보지 못하니 내 죄가 너무 금이라 어찌할꼬 이 내 죄를 어찌다 용서받을까. 두 손 모아 참회하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기회 주셔서 내 이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넓고 큰 길, 넓고 큰 길 가기보다 가시밭길을 택하니 하늘 영광 사모하며 주님 가신 가오리 아버지 나에게도 십자가 들려주소서. 땅끝까지 증거하리라 주님 사랑도 하리라. 성령께서 내 목에 멍에가 매어져 있느냐고 물으시네요. 사명의 멍에, 하나님이 매어주셨던 말씀의 멍에, 그 멍에를 집어던지고 떨어뜨리려고 흔들고 핑계대고 이유대고 발길질하고 하나님 철없던 지난날의 나의 행동을 용서해 주시고 보혈로 씻어주시고 가리어 주옵소서. 한 번만 기회를 주셔서 벳세미 삼소처럼 이 멍에를 묵묵히 메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게 하옵소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우리 찬송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손들고 나옵니다. 날 받아 주옵소서. 천부야 회개하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받게 하시면 나와. 하나님, 인정에 끌리고 세상 물결에 이끌리고 감정에 끌리고 욕망에 끌려서 멍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걸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충성하지 못했던 것, 헌신하지 못했던 것, 불충성했던 것 하나님 회개합니다.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목이 곧았던 걸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목이 뻣뻣했습니다. 고개 숙일 줄 몰랐습니다. 아멘하며 순종할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 온유하기를 원합니다. 강팍한 마음을 녹여주시고 성령의 빛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혜로 길가와 같은 하나님 굳은 마음을 녹여주옵소서. 내 죄를 씻기 위하여 이끌려주시네. 거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와 앞에 옵니. 나 예수 의지함으로 나의 하나님은 나를 쓰기를 원하시는데, 나를 일꾼 삼으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치 못한 하나님 길들여지지 않은 나, 내 멋대로 감정대로 혈기 기분대로 살아가고 있는 나, 욕망에 이끌려 세상의 물결에 이끌려 힘적거리는 나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신 네 곁에 마음으로 주와 배웁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하나님, 벌써 10번 100번 죽어야 마땅할 죄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기회를 얻어 살려달라고 간청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세상의 동물들은 윗선을 알고 순위를 알고 상관을 알고 서열을 아는데, 인간만은 하나님 앞에 복종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내 멋대로 살아온 지난날,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 맘대로 결정하고 내 기분대로 살았던 지난날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혈기내며 살았습니다. 분을 토하며 살았습니다. 싸움닭도 아닌데 말입니다. 뱀처럼 하나님, 내가 고개를 들고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 맘대로 고집하며 길들여지지 않아서 주님은 나를 중보기도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봉사자로, 하나님 교사로, 찬양대로, 성가대로, 몸으로, 시간으로, 물질로, 재능으로 하나님은 나를 쓰기를 원하셨지만 나는 못 알아들었습니다.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멍에를 흔들어 보고 있습니다. 주님을 흔들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얼마나 주님이 더 참아야 될지,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될지 하나님, 오늘 밤 결단합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를 컨트롤해 주십시오.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내가 100%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에 따라 살겠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기회 주시옵소서. 주의 일꾼 되게 하옵소서. 기적의 지팡이 되게 하옵소서. 준비된 그릇 되게 하옵소서. 능력의 손으로 나를 조성해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고쳐서 쓰리라. 오늘 새롭게 다는 밤이 되게 하옵소서. 소중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회개 예물, 감사 예물, 소원 예물, 10의 1조, 성교 예물, 하나님 거룩히 구별하며 떨리는 손으로 신앙 고백, 사랑 고백,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져 싸우니 이 예물들을 기쁘게 흠양해 주시고 기념책에 기록하다 천매만대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깜짝 놀랄 기적이 눈앞에서 펼쳐지는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